어떻게 욥기 같은 책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다. 조금 그림이 생기나요? 그냥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의 길은 열릴 수 있겠다. 그런 감이 와야 되는데 공부 전혀 안 한 것보다는 낫나요? 그래도?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낙에 크고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기는 있어요. 조금은. 전도서는 좀 더 그렇고요. 그런데 욥기의 경우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개 학자들이 그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공부하고 또 이제 욥기에 대한 주석이나 해설서들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답을 다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읽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 주권 이런 게 교의학에서 안 배우는 건 아닌데 실제로 주경적으로 파악해 보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자유, 또 그다음에 신정론, 시아더시 하는 그런 개념들은 공부해 놓지 않으면은 책을 읽어 나갈 때 그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혹시 저는 신정론이라는 말 유학하면서 처음 듣고는 이건 자유주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나쁜 거니까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수진영의 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주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전도하고 선교한 교회였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렇게 믿고 신학교육도 그렇게 받고 해서 공부를 하러 나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회의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이런 건 발칙한 생각이고 도저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꼭 이러셔야만 되나, 왜 이러시는가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죠. 그 고민이 욥기 전도서에 나오는 거고 선지자들에게 또 많이 나오고 또 내러티브에도 사실은 많이 나와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어떤 인간의 한계 상황들, 그때 전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휴가 가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관여도 안 하신 것 같은 가운데 고민하는 여러 모습들, 아주 극한적인 상황.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0장에 이삭을 바치는 게 나오잖아요. 22장입니까? 20장입니까? 예. 이삭을 바치는 스토리를 물론 이제 비평학자들의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포로 후기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스라엘이 처한 삶에 가장 극한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내러티브다 이렇게 해설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친다는 거 있을 수 없고 인간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까지 갈 정도의 극한 상황이 내러티브로 표현된 것은 포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좀 과격하잖아요. 폰나드가 그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갈 수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식을 바치는 그 스토리도 그걸
시대 상황, 포로 후기라든지 막 이렇게 그 비평학자들은 삶의 정황하고 갖다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스토리는 언제 거, 이 스토리는 언제 거 이렇게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그건 아주 그냥 들으면 산뜻하고 매력 있지만은 이제 주경적인 근거만 가지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따라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해석에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그것이 지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극한적인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석적 통찰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상황에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중들에게 접근하는 그 이제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스토리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자식은 2차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그 스토리에 담겨 있는 고민과 그 인간의 그 인디커티브, 그 임페러티브를 너무 빨리 뽑아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 고민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하여간 이런 그 삶의 고민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읽어내는 눈을 기르는 것이 또 이제 우리 설교자로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고민, 그 고민 중에도 의의 통치에 대한 고민, 신정론, 또 인간의 계산으로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 신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 신앙 내용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말로만 하고 매 삶의 순간에 그냥 내가 크고 내 판단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이 안정감이 없잖아. 자꾸 흔들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내 인식과 내 지혜를 넘어서는 크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내 생각으로 모자랄 것 같으면은 밤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 31절 33절을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느냐, 맬 수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90개 질문을 생각하면서 참다이 존재적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우리 경건의 모습이잖아요. 우린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걸 이렇게 주경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욥기의 주제로. 1번은 이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제 미스테리라, 뭐 신비 이런 말을 씁시다. 신비란 말 자체에 막 그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신비잖아요.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은 전부 신비로 가득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신비잖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 비밀이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비밀이란 말 저는 조금 번역이 좀 미흡하다. 오히려 신비. 구속사의 경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사역자로 끌어주시는 모든 게 큰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있는 거니까 신비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월자이신 창조주와 우리 그 피조물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자유에 대해서 그 자유라는 것 신앙 내용에 들어와야 된다는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 2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자이시다. 의로운 통치자이시다라는 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하여간에 이것만 해도 사실은 거의 다 이해한 거죠. 이것만으로 끝내고 1번만으로 끝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38장 2절, 42장 3절에 애차가 인클루지오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이 그 신비의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이다, 주제다. 그럼 그것이 곧 그 시편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1, 하나님의 말씀 2 다 합쳐서 애차이지만은 40장 7절에 보면 또 미시파트란 말이 나오니까 미시파트란 말이 나오고 미시파티 해가지고 대명사전 미 원CS가 붙었지만은 어쨌든 미시파트 그래도 뭐 하여간 엄청나게 기회가 되면은 헤세드하고 체다카 미시파트하고 카도시 홀리니스하고 이런 단어를 한번 공부할 그 기회를 가져서 정리하면 사실은 그 개념만 알면 구약은 쭉 보이는 거지. 예, 개념 몇 개 가지고 구약이 뭐 그냥 장르도 많고 그냥 막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주제로는 언약이나 구속사 이런 걸로 쭉 보는 방법이고, 또 이렇게 타픽으로는 헤세드, 체다카와 미스파트, 코데시 이런 그 타픽을 가지고 읽으면 또 구약이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 구약을 읽는 창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애차하고 한데 40장 7절에 이제 미시파트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 개념어가 나오니까 분명히 여기 부헤못과 리오야단과 부헤못에 관한 건 미시파트에 대한 걸 거다 이렇게 단정 내리는, 그렇게 쉽게 단정 내린 게 아니고 요 미시파트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부헤못 리오야단 얘기하기 전에 논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롱으로 지난 시간에 마커리 하는 부분이 전부 자신의 의를 말하는 거라고. 교만한 자와 악인을 그 제압하는.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제국의 왕들을 제압하는데 제국의 왕들의 그 성격이 뭐냐면 두 가지지.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교만하죠. 다니엘서의 주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다니엘서도 이렇게 쭉 설교를 하게 되는데 무슨 책을 하게 되면 그 메인심을 딱 잡고 있어야, 메인심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요 메인심을 중심으로 1장은 메인심이면서도 요런 각도, 2장은 이런 각도, 3장은 이런 각도, 4장이 이렇게 설교를 해나갈 거 아니야. 읽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다 해버리고, 읽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다 해버리고. 그게 아니지. 우리는 텍스트에 바운드 되는 거지. 내가 말할 길을 텍스트가 낸다니까. 그 말씀에 결이 있다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데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매주 같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면은 매주 같은 얘기를 하게 된다. 자, 어쨌든 이제 다니엘 얘기했지만 욥기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큰 주제를 이렇게 살피는 것은 텍스트 부분을 할 때 전체를 배경으로 그 패러그래프의 각이 살아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다니엘서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다니엘서는 어떻게 주제를 잡으면 좋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다니엘서야말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잡혀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서들처럼 꾸중하는 책은 아니에요. 좀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책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거기 많은 열국의 제왕들이 나오잖아요. 뭐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뭐 이제 여러 왕이 앞에서 나와서 이제 그 신앙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스토리가 앞에 나오고 뒤는 환상인데, 앞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뒤는 환상인데, 환상도 전부 뭐
무슨 뿔 몇 개 뿔이 나오고 그 뿔을 또 뭐 누가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그리스, 로마까지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쭉 말하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이 제했던 시대 배경이 더 두드러지면서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절대 강자였다고. 나라도 망하고 종교도 망했잖아요. 근데 그 제국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낭만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 자를 다스리는 거는 또 하나님이다. 다스리는 자를 다스리신다 하는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왕들이 악하며 교만한 존재들이라고. 악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반역하고 그거를 역행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피해를 주었고, 근데 그들은 또한 교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막 짐승처럼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풀을 뜯고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겸손했을 때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그런 상황을 꼭 염두에 뒀다고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교만한 자를 제압한다, 악한 자를 이렇게 통제한다. 그걸 네가 할 수 있느냐? 너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여기 그 하나님의 논증이 길게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미시파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추론할 수 있어요. 매틴저라는 학자가 이런 파악을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차가 전체 두 말씀의 주제이고, 그 다음에 이 미시파트는 그것 중에 또 두 번째 말씀의 주제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책을 읽으면서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절대적으로 만다는 것보다 저는 그게 타당한 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차에 대한 거는 신비, 미시파트에 대한 것은 의로운 통치자, 이렇게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그리고 또 시간 가지고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38장 1절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근데 37장 마지막까지를 생각하고 38장을 읽어야 되는데 37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또 계시다 하더라도 의의 통치를 하지 않는 분, 이거나 의의 통치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그러니까 의의 통치를 의로운 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순으로 작용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셔야 되는데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의롭지가 않은 거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의로우시다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롭긴 한데 나를 도와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막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 의로운 통치자라는 말씀 속에는 저스트하고 파워풀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이 38장 1절에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38장 초두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심하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욥이 길게 좌절을 했지만은 그동안 줄곧 욥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뭐 이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타나셔서 대답하시는 게 그냥 읽기엔 무슨 말 하는 건지 몰랐지만 차차히 살펴보면 욥이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된 그 대화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명료한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화에 부재해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감춰져 계셨던 것이지 계속해서 임재해 계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쓴 설명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불가해한 고난이 오고, 불가해하죠. 설명대로 inexplicable 그리고 undeserved 한 그런 고난이 오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인간은 그분의 부재, 안 계신 것 같음 또는 히든니스, 숨겨져 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다. 이것은 지속적 임재, 지속적 임재.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He is still there. 그는 여전히 there는 그 삶의 현장. 정말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냥 나 혼자이고 버려진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여전히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 교재에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탱하시는 임재, sustaining presence of God을 꾸준히 소유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자기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제 구약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에 제일 계속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고난 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 구약에만 114번 나온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은 경우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부재 경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부재 경험. 실제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부재 경험 또는 하나님의 숨겨져 계심 또는 하나님의 사일런스 뭐 등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게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침묵이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지고 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sustaining presence, 백성을 지키는 그러한 그 임재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장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말이 되긴 합니까? 욥처럼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3장을 넘어서면 믿음이 공중분해한 사람 같잖아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1, 2장하고 3장 이후를 딱 나눠. 이거 원래가 딴 데서 온 겁니다. 3장 이후를 보세요. 그 욥의 태도하고 1, 2장은 너무 완전한데 3장은 저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어디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친구들을 향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하는
그것이 서양 사람들은 그 일관성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신학을 하기 때문에 1, 2장과 42장 7절 이후에 그 산문하고 3장과 42장 6절까지의 그 다이알로그 시부분하고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양립할 수 없다고. 서구적인 논리 훈련을 받은 우리도 그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쉬운데 이것이 그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 앞에 있다고 할 때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마저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삶의 실존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오히려 더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순이라는 게. 삶이 모순인 거지. 뭐 그렇게 컨시스턴트 하냐고. 근데 3장에서 37장까지 보여주는 욥의 그런 그 정말 모순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지만은 38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 시편 23편의 말씀에 하면 사망의 그 그늘 같은 그런 깊은 골짜기를 가는 동안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38장 1절에 나타나신 것뿐이지 임재의 질은 꼭 같다 그 말이지. 합시는 말한다 언젠가의 최근호입니다. 뭐 언젠가래 봐야 욥기 통해 하나님 알기에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그 신앙이 공중분해하는 것과 같은 그 욥의 현실은 38장 초대에 갑작스런 하나님 등장에 의해 180도 역전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긴 좌절의 기간 동안 줄곧 욥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해 주기 때문이다. 긴 부재 경험은 사실상 부재가 아니고 감춰진 임재일 뿐이었다. 이 임재의 감추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는 것이 욥기가 아니냐 그 말이지. 믿음이면 믿음이 늘 잘 믿어지냐고. 믿음과 믿음의 좌절이 같이 가는 거지. 믿음의 좌절이 있으니까 믿음이 실존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좌절이 있는 거고, 믿음의 좌절을 보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 쓴지 잘 몰랐는데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저 문자를 보내오셔서 교수님 그걸 잘 읽었습니다. 어디가 제가 좀 가슴이 찡했냐면은 긴 부재 경험은 사실상 부재가 아니고 감춰진 임재일 뿐이라고 쓴 거 쓰셨더구만요.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 긴 부재가 사실상 부재가 아니고 감춰진 임재다 이 말이지. 앱센스가. 적어도 신자들의 우리 생각은 부재처럼 생각되는데 hidden presence. 그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냐 그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셨다. 그런데 실제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most hidden and most present 한 분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숨겨져 계신 분이라 잘 경험되지 않죠, 솔직히. 늘 경험하며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안 보이니까 자꾸 의심하고 싶고 또 어려울 때는 더 안 계신 것 같지. 숨겨져 계시다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가장 현존하신다고, 가장 함께 계시다고.
부모 자식보다도, 부부보다도. 김정은 아버지의 김정일 씨죠. 김정일이 이제 정상 국가가 돼 보려고 교황을 초청하려고 했었답니다. 이건 태용호 공사가 한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해서 교황청하고 접촉을 했대요. 교황이 한번 왔다 가면 정상 국가가 이렇게 되고 할까?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그게 정치 쇼인 줄 알고 진짜 신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야 방문해가지고 신자도 만나고 무슨 예배당도 교회당도 짓고 할 거 아니야. 진짜 신자를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부 관리들이 전국을 찾아다녔대요. 신자가 있나 없나. 근데 어느 시골에 가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할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없고 한데 어떻게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공산당 관리가 물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이 한 번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거를 김정일한테 보고하니까 김정일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황 초청 계획을 다 취소해버렸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걸 태용호 공사가 알고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순간에도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또 그 고백록 초두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나오냐면 하나님 발견되지 않는 중에 발견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C.S. 루이스는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먼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에게서 더 먼 존재는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이 거리보다 더 먼 건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격이나 어떤 물체 이런 것보다도 가장 가까이 경험된다고. 이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 예? 욥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프레젠트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욥은 그 욥의 3장 이후의 상태를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 좌절스럽고, 실제 1, 2장의 욥의 고난을 묘사하는 1, 2장이 욥이 받은 고난의 극단성을 말하고 있어요. 극단성을 말하고 있고, 그거에 기초해서 피조물인 욥은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믿음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항상 모스트 히든하고 모스트 프레젠트하고 이런 긴장 관계에 있는 거라고.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고 또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경을 만나고 하는 것이 매번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잖아요. 과정이고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믿음이 자라온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믿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천국에 갈 때까지 쭉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항상 도전과 위기를 맞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욥이 이 겪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믿음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당한 그 아우슈비츠 이제 홀로코스트 경험을 욥기를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당시에 독일이 그 아주 애고니가 많았잖아요.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한 그 자기들의 그 이런 삶의 어려움을 약소민족인 그 유대인에게 이제 막 이렇게 그 거기다가 자신들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 쏟아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욥 하나를 놓고 친구들이 막 욥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자기를 둘러싼 그 유럽 그 기독교인들의 행태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그 노벨상을 탄 유대인 문학가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만약에 지상에 아우슈비츠가 있는 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어쨌든 율법을 보존하고 이렇게 신앙은 뭐 잘 믿든 안 믿든 왔는데 아우슈비츠와 같은 이런 거 홀로코스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런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믿음마저 유지할 수 없다는 거지. 욥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또 욥은 이야기니까가 아니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욥이 당한 극한적인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고난 자체를 잘 이겨나가는 그 훈련 이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 이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우리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지. 납득이 안 가지만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섭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 63, 137쪽 63에 한 중간 넘어가지고 어떠한 이제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한 중간 하나 주 6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고경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믿음으로 잘 사세요. 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욥을 보든 뭐 하여간에 보면 이런 것을 소위 히든니스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셔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내로서 기도하며 꾸준히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 잘한다. 이게 돼야 말이지. 그 인내가 안 되는 거지. 안 될 정도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인내하라는 설교 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하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지. 버티지도 못하지. 그냥 시간이 가준 거지.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해결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너무 힘든 경우.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 믿음은 어디에 존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자, 인내로서 기도하며 꾸준히 여전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냥 요거 넘어가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진술이지만 욥기를 읽으면 새로운 깊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 믿음이라는 게 믿을 수 없는 자리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한다고.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서 성장하냐고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그 믿을 수 없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님, 집사님들은 그런 경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온 거를 다 공감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건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만 설교하면 순복음이지. 순복음 표어잖아요. 장로교는 조금 더 읽는다고, 성경이 좀 더 남아있잖아, 뒤에 보면. 근데 그 말씀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 I believe, help my unbelief. 예수님 바쁜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예수님 헷갈리게 하나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는 unbelief를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잖아. 믿을 수 없는 자리가 그게 믿음의 자리이고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하는 자리죠. 그래서 3번은 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믿을 수 없음을 넘어선 믿음. 하여간 말은 엄청 잘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름을 욥기 해석하는데 비하인드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지. understanding, beyond ununderstandability. 이거는 belief, 믿음, beyond, unbelievability. believability 모르겠다, 스펠도. 믿을 수 없음을 넘어선 믿음이잖아요. 그냥 욥기를 보라고. 이 사람 믿음이 공중분해했지. 자유주의자들은 쉽지, 나도 자유주의 할 걸 그랬나?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게. 딱 그냥 산문하고 딱 나눠가지고, 원래 산문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괴테 파우스트가 그렇거든. 파우스트라는 의사의 전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욥기의 고민을 담아가지고 파우스트의 입에 많은 대화, 멤피스토펠레스와의 대화, 이런 걸 딱 집어넣어가지고 파우스트가 됐지. 파우스트식으로 욥기를 생각하는 거야. 그건 괴테가 파우스트 지은 법인데, 지은 그 저작 과정인데, 욥기를 그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쉽지.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있는 욥의 고민을 볼 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3장 계시탄식부터 봐. 생일을 저주하잖아. 왜 내가 탄생하던 내가 잉태한 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달력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그날이 있어가지고 내가 있어서 이게 괴로운 게 아닌가? 그렇게 공중분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고 계속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38장 1절에 말씀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그 믿을 수 없음을 이렇게 넘어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언제 자랐나? 믿을 만한 때 자랐나요? 저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거 하나 겪고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전부 믿을 수 없는 자리만이 믿음이 자란 자리였다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홍역을 알면서 아기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온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 일반을 설명하는 건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 오고 힘겨우면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버텨? 버티지도 못해. 인내는 무슨 인내? 그냥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도 못하지. 시간이 가져야 되지. 그거를 야고보서는 전부 합쳐가지고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야, 너무 한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하시더라고. 욥기를 5장 11절 한 줄로 해석하는데, 욥의 인내란 말 속에는 인내할 수 없음을 지나간 그거 다 인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고 욥이 인내했잖냐고, 잘 참아야 된다고. 이건 설교가 아니지. 못 참아서 지금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그것을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임페러티브로 그냥 믿음을 갖고 감사합시다만 할 것이 아니고, 교중들이 넘을 수 없는 그런 길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중분해되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서스테이닝 프레젠스로 계속 계셨고, 결국은 38장까지 얼마나 길어? 왜 32장, 37장 엘리후는 왜 또 나타나가지고 시간을 끄냐고. 근데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결국은 나타나셔서 지혜에 대한 응답, 문제에 대한 응답, 그리고 42장 7절 이후에는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음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또 읽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1번은 지혜 부분인데, 실제 3번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주님의 지속적 임재가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김하우 교수님 설교 말씀에도 있었지만은 국가 풍전 등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임재를 경험하고, 왜 그냥 평안할 때에 주께서 함께 계시니라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꼭 그 배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인간 능력의 게이지가 제로가 될수록 더 좋아요. 제로가 되면 하나님의 게이지는 참 높아지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시고, 그래서 여기 아무리 숨겨져 계신 것 같고 아무리 안 계신 것 같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계시다 하는 것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메시지라, 그런 얘기로 3번을 정리해 봅니다.